시스들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시죠? 항상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항상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8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2장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최고의 선물과 열매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 시대들 다 거하고 계시를 믿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육신의 연약함, 생각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 여러 가지 연약함들 투성인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셔서 둘러싸시고 덮으셔서 여러분들을 평안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 않고 그렇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82장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Thank you.
로마서 8장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일단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동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감동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우리 로마서 8장 18절부터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구원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도달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을 통해서 해방을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참 엄청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8장에 중요한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믿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율법을 깨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육신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될 거예요,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공부 교재에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육신에 그냥 육신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로마서 7장 같이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긴 베드로도 있고요. 그럼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육신에 속한 걸 뛰어넘는 사람은 뛰어넘는다? 뭐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철저하게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8장 말씀처럼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좀 연약하고 온전치 않고 항상 무언가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어떤 것들은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에 속해 있어요. 예수 믿어요. 뭐 크리스천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 육신에 속해 있잖아요. 누가 뭐래?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로마서 7장에 바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바울도 고백, 너무너무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뜨겁게 주의 일을 사모하고 달려가고 싶은데 내 육신은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아픈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뜻과 소망들을 다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었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다 보고 살다 보니까 희한하게 남 탓하고 남만 뭐 돌 던지고 막 이런 일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여러분 율법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여러분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전반부를 읽어보면 그의 죽어주심, 그의 정말 그분이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켜도 한계가 있어요. 뛰어넘지 못해요. 그것을 율법이 사랑으로 바뀌지는 못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공평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귀신과 어떤 질병을 막 씻음받고 고침받아도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육신의 한계들을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는 못해.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시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여러분 보좌 우편까지 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시고 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예수님의 죽어주심에 내가 참여하는 고난을 당할 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 얼마나 클까? 그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너무너무 놀랍게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내가 철저히 육신에 속해 있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향해 걸어갈 수도 나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따라합시다.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 이따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기도하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게 참된 기도인지 모르고,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게 간구해 주신대요. 마음을 아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 마음을 누가 아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도 그 마음을 지으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마음을 알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아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대요. 간구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와, 여러분, 참 놀라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8장 18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당하는 탄식이나 막 기도도 막히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런 환경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 이게 모든 존재들이고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데 쓰임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굴복하고, 또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재정이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참 별것도 아닌 허무한 것인데도 그런 것에서 좌절을 맛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야, 이건 못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도, 야,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굴복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그런 상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지만 피조물들은 그렇게 연약한 뭐 한계도 있고 그러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구원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썩어진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겨내서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우리들이요, 다 피조물이고요, 우리들은요, 다 허무한 데서 정말 굴복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과거의 상처들, 아니면 물질에 대한 어떤 것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든, 아니면 육신이 나는 늙었네, 나는 무능이었네, 뭐가 없네,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굴복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더 이상 그렇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인간의 힘, 물질, 다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인간들이 다 그런 것들에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만나고 뭐 천국의 소망이 있고 뭐 예수님을 만나서 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이런 연약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형상과 얼굴을 담고 그 영광의 보좌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표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을 만났을 때 과연 성도들 몇이나 그 표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이것 또한 승리하게 되고 손으로 바꾸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만 생기면 기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 육신이 연약해지면 피곤해서 그렇다, 뭐가 어떠서 그렇다. 여러분, 이유가 정말 많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기도해 예수님의 소원대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소원이 뭐라고요? 표대가 저긴데 저 표대까지 우리가 가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갈 만한 힘과 능력과 소망과 믿음도 없어요, 우리가.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놀랍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표대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난을 이기면 내가 성공할까, 이 고난을 이기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자, 다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든 고난을 당해서 육신의 상황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면 또 육신으로 가요. 이게 눈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반복되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쭉 끌어올리셔서 장차 내가 받아야 될 소망은 어떤 거죠? 받아야 될 영광은 저 사람보다 성공하는 건가요?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돈 많이 벌게 하셔서 이 교회 세웠으니까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다른 교회 세우고 이런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하더라도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상황들, 어떤 상황이든 그런 상황이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는 기도가 막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이 직면하는데, 그게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어봤던 경험이 있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무한 곳에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시작한 사역을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이렇게 쓰여지는 게 고난의 참된 의미예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고난 때문에 뭐를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 이 고난과 역경도 선으로 바꾸실 걸 기대하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죽어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그의 죽어주신 사랑과 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뜬금없이 넌 할 수 있어, 넌 될 수 있다니까, 바로 너야 이렇게 하라는 게 뭐 뜬금없이 아무것도 뭐 이유도 없이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뭐가 조금만 잘 되면 나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루고 목표하고 기대하는 게 다 뭘까요? 이 세상이 더 높아지고 다른 목사보다 뛰어내지고 다 이런 거예요. 결국엔 그 잘못된 소망과 기대 때문에 그들이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전보다 이후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전보다 이후가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믿게 돼요. 여러분들은 바라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내가 허무한데 연약한데 육신의 생각 때문에 굴복하고 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이 허무한 데서 의지하지 말고, 그런 잘못된 표대나 잘못된 성공과 이 세계 자랑과 이런 것들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그거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의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낙심하고 있다면 소망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런 것들을 줬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버릴 것들은 버릴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신의 역사하시고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이건 인간적으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절제는 버리는 건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은사 열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달려나가시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를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이제 8장 31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파워풀한 믿음을 갖게 만드세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고 계신 게 따라합시다. 지금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한테 맞았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없네, 이런 현실만 다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보기에 다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데, 믿음의 눈은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내가 깨졌으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까지 주신 거. 여러분 이 진리에 좀 여러분들이 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런 파워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면 저게 될 줄 있습니다. 그게 다 기도인 것 같습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요청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버릴 때까지 내가 너한테 역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정말 대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여러분과 제가 좀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나를 미워하고, 또 막 뭐라고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탄식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든 못 주겠냐. 어떤 환난과 기근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대신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대신 내가 싸울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거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장차 앞으로 당할 일들까지도 정치들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뭐 믿음이 생겼으면 뭐 될 거고, 믿음이 안 생겼으면 뭐 안 될 거고, 마음이 평안하면 될 거고,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될 거고, 이게 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이루실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합심하여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 어떤 문제든 대신 싸워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놀랍게 더 이상 정치듯이 될까요? 하나님, 요건 될까요? 저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걸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과 저희들은요, 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와서 뭐 어떻고, 뭐 나는 어떻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새벽 예배도 못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인데 이런 게 부담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잠을 했는데 개운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눌리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인데 목사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하든지, 정말 제가 오늘 우리 아내한테 정말 너무너무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눌리고 막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면 어떨까? 천국 가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당신 천국 갈 거 아니고. 아니, 그건 제가 얘기했고, 우리 아내는 아직 때가 안 돼서 당신에게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안 보내줘.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천국 갈 거 같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혼자 천국 간다고, 뭐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육신에 어떤 것이든, 뭐 그게 기도든, 지금은 기도할 때야. 여러분, 거기에 이게 율법이 딱 되잖아요. 이게 율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처럼 똑같이. 여러분, 그냥 좀 피곤해서 잘 수도 있잖아. 그럼 기쁘게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기도와 왜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도우실, 정말 딱 탄식해서 뭐라고 기도해야지 이 상황에서? 그냥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제가 잔 거예요. 아니 뭐 이유는 있었어요. 모기가 계속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밤에 한숨도 못 이렇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눈은 감고 있어요. 눈은 감고 있는데 뭐지 도대체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3시 막 이렇게 하고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좀 피곤하고 근데 기도해야 되잖아. 지금 기도할 때인데 라고 하는,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먼저 앞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선한 걸지라도 내 욕심이 만들어낸 기준에 불과해요. 물론 작심삼일을 하더라도 거룩한 목표를 갖고 나가면 나가겠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굴복하고 무너진 사람들, 되게 허무하잖아요. 기도 못하는 이유가 피곤해서요.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모기 때문에 모기가 맹맹거려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했네요. 기도는 해야 한다고 해야 할 때고 막 반드시 해야 되고 성령 역사해 주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여러분들도 종종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사람? 얘기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듣는 사람들은 되게 은혜가 되실지 몰라요. 근데 사랑 얘기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 율법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사랑 때문에 다 싹 다 눌려버릴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처럼 헌신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거나 예수님을 만나진 않아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는요, 그 한계와 육신의 모든 그 정욕과 그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요, 그 굴복한 데서 여러분 나는 안 되겠다. 그래 그게 제가 하루 종일 눌린 거예요. 하루 종일 눌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 단톡방에 올려놓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그때 수요일 날 언젠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며칠이 되지, 이틀인가 됐는데 제 마음에 확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망이 꺾여졌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성령님이 그 날개를 꺾으신 이유, 그걸 멈추게 하신 이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갔던 그 이유들을 성령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게 됩니다.